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주의를 통하여져서 아마도 잘 깨달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감사는 항상 비교하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고, 이웃과 비교하고, 학력과 비교하고, 의식주와 비교하고, 질병 가운데 비교하고, 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비교를 통하여져서 너가 저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지만 그들의 것을 감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숨 쉬는 것 밖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숨 쉬는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그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그거 하나 숨 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숨 쉬는 것조차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과 또 비교한다면 이것 역시도 인위적인 감사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줄곧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엔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고 미친놈이 되어야 했고 먹을 것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삶이 다윗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그저 숨 쉬는 것 뿐이라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7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6장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자기 길이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곳에서는 미친 채 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었는데 이번엔 또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들 사람과 기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노력하여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 등을 노력한 것들을 아기스 왕에게 돌리며 말하기를 유다의 남쪽과 여라무엘의 남쪽과 겐 사람들의 남쪽 땅을 침노했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블레셋 땅에 거하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습관적으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것만 보이고 또 포로는 데려가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가 노력한 지역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다윗이 거하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은 가드라고 하는 곳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거짓된 행동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아기스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음으로써 이제 다윗은 내 편이 되었다. 적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제 비록 골리앗을 쓰러뜨린 원수였지만 그가 이제 이스라엘과 적이 됨으로써
사울과 적이 됨으로써 자기 편이 되었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에베네셀 전투, 즉 사장에 있는 벽계를 빼앗아 왔던 그 전쟁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반의 준비를 단단히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자기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기스 왕의 두터운 신임에도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아기스는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지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연합체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보통 5 방백이 있었던 곳이지요. 그 중에서 대장격인 사람이 바로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과 전쟁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죠. 다윗 역시 내심 불안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망명길을 택하고 거짓으로 신임을 얻었지만은 이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상황이니 다윗은 지금 사는 것이 아닐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스스로 다윗을 돌려보내며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윗은 내가 선봉에 서서 싸우면 이스라엘은 한 줌거리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의시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 상황들을 정리하자면 동상이몽입니다. 상황과 현실은 같은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숨쉬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숨쉬는 이유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 사울이 또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더 이상 다윗을 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아기스는,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은 왕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 아기스는 사울 왕과 다윗의 사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하려고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고 시글락을 내어주었지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주할 성읍을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요, 본래 유다 자손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는 블레셋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점령을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은 원래 자기 조상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던 시글락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어지지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도 다 그래. 걱정하지 마. 믿는 거, 살아가는 거, 다, 사람 사는 게 다 그저 그래. 다 비슷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다 똑같아. 아기스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였고, 다윗이 사울과 아기스를 비교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교하지요.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저 사람보다 낫다 혹은 못하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저 바라보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그 비교하는 것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늘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교하여져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거짓으로 말미암은 신임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처지는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노력한 곳은 모두 블레셋의 우방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거짓으로 아기스를 속였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세상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좀 속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라도 그런 일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율법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선의를 위한 거짓도 거짓이고요. 자신의 생각하는 가치와 의미를 지키기 위해 이 정도의 희생 정도는 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까? 바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는 것들을 비교하고 이것들을 비교하고 내가 가진 신념들을 비교하고 하다 보니 그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버려버리고 희생시켜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교하지 않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세상 사람들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며 살아왔던 다윗은 이제 그 거짓으로 인하여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완전히 속은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똑똑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상황들을 내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일들,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결코 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데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지도 우리가 말아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기만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세상의 그런 형편들 가운데서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뿐이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맞고만 가만히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속는 자가 또 되지 말아야겠지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용하고자 했던 아기스의 계획을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방백들은 다윗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소외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외국인 혹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 바로 이것이 다윗의 처지입니다. 소외된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고 나그네인 것이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다윗의 처지인 것처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의 이 말이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나그네요, 이 땅 가운데서 소외된 자요,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방백들이 비하하는 뜻으로 낮추어 부르는 다윗의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칭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불려야 하는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호칭은 비하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꼬는 말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에서 가르칠 때에 처음 들었던 말이라고, 명칭이라고 사도행전 1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쓰고 있는 누가도 또 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어떤 사람도 이 이름을 수치스럽게 듣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진 호칭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뜻과는 다르게 사용되어졌던 호칭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호칭이요,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호칭이 바로 이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르는 호칭이 아닌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하하는 말이었지만은 그 비하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하라 하는 말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거룩한 이름이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다윗을 히브리 사람이요 유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의 호칭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칭은 블레셋 방백들의 호칭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방백들은 다윗이 들었던 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즉 다윗은 일당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누룩과 같아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아기스의 보호 아래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아기스의 사람 홍위대장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27장에서 29장의 내용들이지요. 27장과 29장은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이지만은 28장의 이야기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는 장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27장과 29장 사이에 이 장면이 삽입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다윗이 가졌던 위기와 사울이 가졌던 위기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버림받은 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스의 마음에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용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량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분명 다윗에게는 잘된 상황이지만 다윗은 불만스러워하고 아기스는 절절내며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숨쉬게 하고 살게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아기스의 편에 섰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나는 세상에 지면서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믿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세옹지마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옹지마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견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삶은 그리 고단한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음으로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짊어져야 할 짐을 짊어졌고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았고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 입은 자로 그는 살았던 것처럼 성경 또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숨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숨쉬는 것조차도 은혜 받은 자로 숨쉬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시험을 우리가 능히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숨만 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숨 쉬는 것을 통하여져서 은혜 받은 자로 살기에 충분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아 살 수 있는 자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준 행동들은 지금 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왜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땅에 가야만 했고 왜 망명상환을 했고 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다윗에 대하여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를 영웅시하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만 쉬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쉬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이 내가 사는 목적들이 아니라 내가 숨 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숨쉬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왜 이런 고난들이 있는지, 내게 이런 기쁨이 왜 있는지, 이런 슬픔이 왜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분배되었던 땅 시글락을 얻었고, 노력의 대상들을 자기 백성들이 아닌 블레셋의 우방들을 침으로써 그저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자기 앞에 닥친 일들을 해나갔던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들, 그 자신이 숨을 쉬는 이유를 그렇게 계속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숨쉬는 이유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가 숨쉬는 그 이유에 대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오늘 하루를 숨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숨을 쉬고 있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칠게 숨을 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지금 거칠게 숨을 쉬며 씩씩거리며 숨을 쉬며 믿는 자들을 찾아 살기와 위협을 하며 그들을 잡고자 동분서주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울이 살아가는 가치였습니다. 사울이 살아 숨쉬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회심 후 바울로 불리면서 그의 이 등등함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거친 삶이 되었지만 복음에 대하여 그는 등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져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를 종용할 때에 종의 행할 바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기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은혜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며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긴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하는 자리였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상황과는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든지 이 땅에서 내가 죽자고 고생하든지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숨쉬는 것이, 이 은혜가 있으면 그저 내게 숨쉬는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은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이유로 충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